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처가 치유자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 그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더 좋은 위로자, 또 더 확실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 뭘 입다? 뭐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사의 이름이 입다인데 입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이 입다를 언급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는데 거기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입다가 소개되고 있어요. 참 좋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누굽니까? 홍길동 서자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방황하는 중에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탐관 오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착한 민초들을 돕는 그런 홍길동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입다가 그런 비슷한 인물입니다. 참 여기 기생의 자식, 첩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호부호영을 못해요. 결국 형제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나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 이렇게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여러 잡류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넓고 넓은지 이 우주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마음은 넓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따뜻한지 원수도 녹일 수 있고 아주 무쇠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넓고 그렇게 따뜻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면은 인간의 마음만큼 좁고 좁은 마음이 없어요. 다쳐가지고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좁아요. 인간의 마음처럼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마음이 그냥 북극이 돼버리는 거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고 많은 월급 받고 좋은 집에 있어도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도 마음의 빗장을 걸고 늘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 교제를 잘 나누지 못하고 또 사역에 몸담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뒤를 보면요,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어떤 그런 아픔, 상처가 있다든지 교회 밖에서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픔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 좁은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함께 다가가지 못하고 외롭게 있는 경우이죠. 그 수많은 상처 가운데 최고의 상처가 거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이죠.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의 그런 감정, 어릴 적 힘없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나는 외톨이다,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 또 뭐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소외감, 정말 직장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됐을 때 느끼는 상실감,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는 버림받음, 참 큰 아픔이고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대했대요. 혼내고 실수하면 야단치고 호통치고.
그러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사건은 뭐냐면,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벌거벗겨 가지고는 집 밖에다가 나무에다가 묶어놔 버렸대요. 야,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 그런 아버지는 바로 막 혼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또 아버지들이 좀 그런 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묶여 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쳐다보더래. 야, 그 강아지가 얼마나 미운지 나중에 그 강아지를 죽여버렸대, 자기가. 사실은 강아지를 죽인 게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를 죽인 걸 수도 있죠. 하루는 아버지하고 있다가 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한번 만졌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냥 탁 따귀를 때리더래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로 남는지, 아하, 이런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못 되구나. 그날로 아버지하고 담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 아버지는 아예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이런 게 있으니까요. 자라면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하고 잘 부딪혔대요. 장로님들하고 잘 관계를 못했대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되니까 어른들하고 잘 관계를 할 수 없었노라고. 그러다가 어느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고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불쌍하다. 그 생각이 갑자기 쫙 밀려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자기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분노가 녹아들기 시작하고 펑펑 엉엉 울고,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 가지고 자기 아이들 데리고 아버지 찾아갔대요. 아버지께 3번 절을 하고 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엄청난 화가 치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끌어안고 아버지하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하고 자기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아버지를 온전하게 아버지로 세울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고통, 페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상처를 극복하면 그것이 개인, 나의 유익,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상처가 페인이 되느냐, 개인이 되느냐. 상처가 우리를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미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미션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스가 될 수도 있고 미션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그러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도 우리의 사명, 남들은 갖고 있지 않는 아픔, 남들은 갖고 있지 않는 상처,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 영성가이면서 저술가였던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최근에 우리 헨리 나우엔이 별세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건강한 태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산,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상처 때문에 인생이 곪고 마냥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의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이웃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굶주려 본 사람은 누군가 굶주려 있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애통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지금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거죠. 병원에서 누워 수술받고 있는 사람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 병을 앓았다가 그 고통에 있었던 사람,
누구보다도 더 잘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실패해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치유자는 어쩌면 내가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상처를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낮은 곳에 힘드냐? 나도 낮은 곳에 있어봤다 하시는 거예요. 여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큰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누군가 배반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직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큰 기쁨 얻으리.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가 되시는 이유, 그것은 그분이 더 많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상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상처 있는 우리가 그 상처 가운데서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점,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인정하고 그 상처에 치유받고 그렇게 치유자로 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사 중에 입다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입다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10장에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상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10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1절 한 절 읽는데 숨이 차네, 그죠? 왜 그러냐? 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는 말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또 계속 나온다 그랬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어떻게 악을 행했느냐?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이방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쭉 열거되고 있죠. 7가지 이방 신들 나열되고 있는데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거기다가 또 복수 신들 그러니까 7 곱하기 얼마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 이방 신들 박람회 장이 돼버리는, 이방 신들 전시장이 돼버리는, 곳곳에 지금 하나님 아닌 우상들로 가득 차버린.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실 때는 이방 문화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만들도록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우상 가운데 타락하고 빠져버린 거죠. 이유가 뭡니까? 풍요와 쾌락 가운데 빠진 거예요. 풍요의 신들, 쾌락의 신들, 이방의 신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이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우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거냐? 그러니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 없죠.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죠. 진노의 매입니다. 10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내버려뒀을 거예요.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하나님이 치신 거죠. 야단치신 거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구나,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이 근심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 예, 가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 하나님 안에 상처가 있다, 하나님 안에 애통이 있다. 하나님의 근심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곤고한 가운데서 아파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또 아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바르게 되라고 회초리 들었는데 종아리를 보니까 시퍼렇게 멍들었어. 그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상처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을 통해서 상처났고, 그걸 또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채찍 때리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니까 그 권고로 인하여 또 하나님 마음이 상처가 났다, 근심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처난 마음, 이스라엘의 이 상처를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 있는 사람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입다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본처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기생에게서, 그죠? 첩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어릴 적부터 상처가 많습니다. 형제들이 놀립니다. 너는 우리 어머니 집안의 그 자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도 없어. 그러니까 있든지 말든지.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결국은 도망 나가는 거죠. 잡녀들과 함께 거하는 거죠. 2절 말씀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린 겁니다. 함께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 있고 싶겠어요? 집 나가는 거죠. 뭐 가출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입다의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이 기생의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들 안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떠나버려야 했던 그 마음, 부모 형제를 떠나는 마음, 얼마나 가슴에 엉어리가 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엉어리진 상처투성이 입다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암몬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길르앗에 있는 어른들,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입다가 그래도 용사인데, 입다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그래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십시오. 다시 초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장관으로 세울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입다가 얘기하죠.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 지금 사실은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나를 또 쓰다가는 또 쫓아내려고요? 정말 나를 필요해서 나를 세울 겁니까? 머리로 둘 겁니까? 그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을 아뢰면서 다시 입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암몬과 앞에 서는 겁니다. 사사로 군사령관으로 입다가 암몬을 향하여 당신들이 왜 이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까? 이 땅하고 당신들 상관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떠나 주십시오.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 내용이 여기 11장 28절 뒤에 나오거든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그 상처투성이 입다가 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의 삶은 상처투성이에서 누군가를 치유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상처 입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상처받고 외롭고 홀로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저앉아가지고 나 자신을 움크려서 그냥 저기 숨어 계실 거예요? 아니요. 그 숨어있는 입다를 하나님은 끄집어내가지고 야야, 니 왜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 너 왜 숨어 있어?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너 그 상처난 마음 가지고 상처난 사람을 좀 치유하지 않을래?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좀 위로해 주지 않을래? 하나님은 상처 입은 유다를 끄집어내셨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하고 뒷전에 가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이 상처를 오히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상처난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오히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함으로써 변화가, 새로움과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평범했던 사람, 아니 오히려 상처투성이라서 내가 뭘 해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겁쟁이가 욕망하는 장소가 되고 마음의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이 상처 입은 자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처난 마음, 연약한 마음,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암몬을 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짧은 동화를 쓰기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한 대목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 내용, 짧은 동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에게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에게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상처 심한 독수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려는가?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개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난 상처이고 이건 윗 독수리에게 당한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자국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죽은 새뿐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 짧은 동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독수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는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사사 입다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상처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격려자로, 생명을 주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은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요, 그게 여러분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달란트, 은사 그러면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가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은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그것만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에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 남들이 경험 못한 아픔, 나에게만 있는 그 상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또 하나의 은사와 달란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상처로 보지 마시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상처, 이 아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오히려 누군가를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주님으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까 경험했던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를 오히려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건 상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상처 있지만 말씀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성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치유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